일단 이슬람 건축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인데 원래는 타지마할과 알함브라 궁전을 두 개를 동시에 다룰까 했는데 실제로 또 타지마할만 다뤄도 내용이 방대해서 일단 타지마할만 하기로. 그리고 이 다음 강의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 다음 강의는 건축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페트 아이젠만의 해체주의 건축. 그러니까 두 회 걸쳐서 할 거니까 이건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데리고 있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타지마할은 뭐 굳이 여기서 안 들어도 뭐 알아들으실 때 많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성읍 건축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비례와 조화 그리고 이 피렌체 대성당의 장엄한 도움과 기하학적 비례 그리고 바로크의 극적 연출과 웅장함 그리고 르꼬르 비시의 빌라 사고아나 이 바우하우스 건축처럼 근대의 합리적 기능주의 이 모든 실제로 서양 건축은 실제로는 재현과 모방의 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 보신 거죠. 실제로는 기둥의 비례라든지 실제로 건축 전면 전부가 이렇게 황금 비례로 구성되는 그리고 고딕입니다. 이 고딕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당의 규모가 대화되고 첨탑과 플라잉 버트레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늑제 공룡이 뭐였습니까? 예, 리버볼트, 리버볼트 구조와 이 플라잉 버트레스를 통해서 실제로 벽을 얇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더 넓고 높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전에 보았던 산타 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입니다. 르네상스 건축이죠.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지의 빌라 사보아의 이 근대 건축 다섯 원칙, 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수평 T창.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이러한 서양 건축은 결국은 재현과 모방의 원리를 가지고 이 자연과 인간의 비례를 이상적으로 구현을 했고 아울러 조각과 회화 구조를 통해 이 신화와 역사, 인간의 형성을 표현하는 데 힘썼던 그런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형상화된 세계관을 재현하는 무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신전 기둥의 비례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 세계관, 그리고 고딕 성당의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의 초월성, 구원의 길을 제시한 세계관을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조각, 회화 부조 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화, 역사, 이념 등을 담은 상징 체계고 이를 통해서 건축은 말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은 세계를 이해하는 특정한 틀을 시각적, 물리적 형태로 고정시킨 상징적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화된 세계관은 주로 인간의 감각, 이성, 시선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이해 방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물과 공간은 인간이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의 비인간적 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 그리고 그 무한성은 배제되기 지웠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재현과 모방의 원리에 기초해서 일단 자신들의 세계관을
이른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감각적인 형상으로 드러내는데 건축이 주력했다는 것이라면 이슬람 건축은 서구 건축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예술 창조는 초기부터 형상을 경계했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형상 금지 계율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규범이 아니라 쿠란과 하디스,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그 언행록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 금지 전통의 한 갈래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도 우상 금지 조항이 있죠. 그런데 그 우상 금지 조항과 이건 실제로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엄격한 유일신 신앙 확립, 타오이드 확립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죠. 그 꾸란 42장 11절에 보면 신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담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보면 자, 우리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춤을 길게 찌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아담에게 기운을 불어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형상들은 이슬람에서 보면 다 우상이라고. 즉 신, 천사, 예언자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인간의 자의적 재현과 신격화 위험으로 간주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즉 창조의 근원은 오직 알라에게 있다는 신학적 신념이 예술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슬람 건축은 구상적 재현 대신에 비구상적 추상적 질서를 통해서 세계와 신의 존재를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상성의 중심에 기하학이 존재합니다. 이때 기하학은 단순한 장식 기법이 아니라 무한과 질서, 조화와 초월을 동시에 구현하는 시각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선과 곡선, 대칭과 회전, 반복과 변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패턴은 유한한 물질 속에서 무한한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쾌감이 아니라 감각을 넘어서는 신비와 영혼의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패턴이 끝이 날 것 같아가도 다른 패턴으로 변주되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즉 이것은 세계가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면서도 궁극적 질서 속에 있다는 불안적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아름다움, 즉 기하학에서 드러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또 빛과 공간의 연출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벽, 돔, 아치, 즉 기도 방향을 표시하는 벽인 미허라브에 새겨진 그 패턴들은 낮과 밤,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빛 속에서 새로운 표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타지마할의 대리석 벽면에 투과되는 이 부드러운 광채나 알람브라 궁전의 무카라나스, 즉 도명 천장 속에서 빛이 이 장식이 그 장식이 빛에 따라 끊임없이 변주되는 모습은 기하학의 추상성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다 아시는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겠죠. 이 타지마할입니다. 이것은 대리석이 석양에 붉은 노을에 물더니 대리석이 붉게 비칩니다. 그리고 한낮 대략 12시, 11시, 12시입니다. 대리석의 흰빛이 가장 순결하고 서늘하게 비치는 그 순간의 타지마할입니다.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의 이 무크라스, 즉 천장입니다. 실제로는 이 중심으로부터 끊임없이 변형되는 기하학적 문장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가죠. 중심에서 퍼져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변형과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패턴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도 동물과 인간의 그런 형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하학적 문장이고 또 거기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문장은 식물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건축의 기하학은 단순히 장식미를 논하는 주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신을 형상화하지 않고서도 오히려 형상 이상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언어이며 이슬람 세계관이 응축된 공간적 코란입니다. 그래서 타지마할과 알함브라 궁전은 이러한 전통이 최고도로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 타지마할은 완벽한 대칭과 비례 그리고 정과 건물의 통합 속에서 이 파라다이스 이미지를 재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은 끊임없이 의지는 아라베스크, 식물 문양의 아라베스크와 도명 천장에서 드러나는 무카라나스 속에서 무한의 신비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축물은 실제로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지어졌지만 이슬람적 세계관이라는 그 공통점에서 추상, 비재현성, 반복, 무한성의 미학을 통해서 신과 세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슬람교는 꾸란과 하디스에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경계한다는 것이죠. 알라 외에 어떤 존재도 신격화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의 신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도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배경 속에서 이슬람 예술, 특히 건축 장식은 재현적 형상 대신 추상적, 비재현적 표현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 핵심은 기하학 문양과 아라베스크입니다. 그리고 기하학 문양은 점, 선, 원, 다각형의 반복과 대칭을 통해서 무한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이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알라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알라가 뭡니까? 보통 알라라고 부르지만 실제 알라는 이슬람교 사람들은 알라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는 식물 모티프를 변형 반복해서 생명의 순환과 창조의 진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빛과 그림자가 더해져서 문양과 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슬람 건축의 장식은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형상을 배제했습니다. 신의 무한성과 세계 질서를 시각적으로,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시각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의 무한성을 드러낸다, 신의 영혼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각적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추상성을 통해서. 그리고 타지마할의 대리석 인내에는 실제로는 이 대리석이 약간 묻으니까 그걸 싹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문양들을 새겨 넣고 그것을 다시 박아 넣고 그걸 다시 위에 이 유약을 발라서 장식을 하는, 우리나라 상감 청자철의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의 부카르나스 수트코 양식은 이러한 전통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대리석 판에다가 장식을 한 거예요. 깎아내고 그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 넣어서 그려진 그림을 하나하나 그 안에 새겨 넣는 것이죠. 요거는 나중에 더다시 하겠지만 타지마할 중앙입구, 이 상부, 이게 다 상감된 이 아라베스크 장식입니다. 여기는 다 오란 구절입니다. 나중에 실제로는 서구 건축에서 첨도 아치처럼 보이는 이 아치는 실제로는 이렇게 서구 고대 건축에서 보이던, 서구 건축의 고대 건축에서 보이던
이러한 아치는 쭉 이어지는 것이지만 여기는 삼면이 뚫려 있고 한 면이 막혀 있죠. 이런 것을 아이완이랍니다. 아이완 또는 이완.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가면 옛날 그 기법을 그대로 응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단 대리석 판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문양을 집어넣고 하나하나 새겨서 박아넣습니다. 박아내고 다시 거기다 약을 바르고 닦아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금방 보았던 그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 쿨한 문양도 이런 식으로 새겨 넣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슬람 사상과 기하학의 철학적 기초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타우히드라는 개념은 신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우히드는 이슬람 신학의 핵심 원리로서 신은 하나이며 그 본질은 나눌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란은 그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히 의지하실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면서 신의 절대적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단지 종교적 신념에 그치지 않고 이슬람 세계관과 예술 전반 그리고 건축의 기하학적 질서 속에 깊이 반영됩니다. 기하학적 반복과 대칭성, 중심성은 만물의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되어서 하나로 규격되는 질서를 시각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패턴이 반복되고 또 그것이 확산되는 것은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하나됨의 원리를 시각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신의 단일한 의지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이며 연하다는 종교적 원리는 신이라는 중심과 기하학적 반복으로 구현됩니다. 이것은 유한한 세계 안에서 무한한 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시도로서 우주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이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비비하는 모스크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패턴입니다. 이것들은 개별 요소들이 무한히 확장 반복되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는 타우히드의 사상, 신은 유일하며 하나이다. 타우히드의 사상을 물질적 공간에 구현한 것으로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이슬람 철학의 핵심 개념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타우히드는 단순한 교리적 원리를 넘어서 이슬람 건축에서 기하학 문양과 공간 구성이 지향하는 철학적 기초이자 미학적 원리로 기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비비하는 모스크입니다. 이게 이완, 아이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서양식으로 본다면 첨아치죠. 첨도아치인데 한쪽이 막혀있는 삼면이 둘러 한쪽이 막혀있는 첨도아치죠. 그리고 실제로는 유사한 문장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추상적 문장이지 어디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 앞에서 보았던 이 뒤에 보이는 사마르칸트 비비하눔 모스크의 두 도움입니다. 그리고 도움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풋밭의 서예로서 이 도움벽에 새겨진 이 글자는 꾸란 구절로서 번역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 아무런 해도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전에 우리가 주로 바로크의 이 미술을 보면 바로크의 미술은 어떻습니까?
오조리 신의 형상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어서 실제로 신의 이 위대함과 또 그어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라면, 이슬람은 어떠한 형성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추상적 형태와 패턴의 반복 속에서 신의 이 다인성과 무한성, 그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일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불안 구절은, 실제로 이 불안 구절 이 자체가 오히려 문장처럼 기능하죠. 이것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이 문장처럼 드러나서 오히려 이것이 미학적 의미를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자를 읽지 못하지만 이 글자를 읽어내는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그러한 문장 이전에 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이 자체가 이른바 신학적인 그런 경전인 거죠. 이 비비하는 모스크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티모르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이 쿠파티 서해는 중앙아시아 이슬람 건축의 전형적 장식 기법입니다. 수피즘입니다. 수피즘은 신과의 합의를 향한 저정을 말하는 것인데, 수피즘은 이 아랍어로는 타사우프인데, 수피즘은 이슬람 신비주의 순비주의 전통에서 나오는 내면적 영성적 전통으로서 외형적 율법을 넘어서서 신과의 내적 합일 또는 신과의 직접적 합의를 뜻하는 영적 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피즘에서 세계와 인간의 모든 다양성은 근원적으로 신의 단일성 속에 속해 있으며, 영적 수행은 그 단일성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피는 수피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피들은 인간 존재를 신으로부터 발원해서 다시 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나그네로 본다는 것이죠. 이 수피들은 인간 영혼이 본래 신의 빛에서 나왔으나 물질 세계와 자아로 인해 그 본질을 잊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수행 목표는 자아의 소멸과 신 안에서의 영속입니다. 이 여정은 사랑, 기억, 명상, 춤과 음악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이슬람 건축의 기하학에도 깊게 스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학 문장의 무한 반복은 수피즘에서 말하는 무한한 신의 존재와 그 안으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중심에서 끊임없이 유사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창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대칭 구조는 어디서 봐도 다 대칭입니다. 대칭 구조는 영혼이 신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피즘의 세계관은 이슬람 기하학의 상징 체계와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원은 신의 완전성과 영원성,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확산되는 그 패턴은 피조물이 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다시 회귀하는 우주 질서입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은 유한한 존재가 끊임없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람브라 궁전의 세밀한 기학 문장과 도움의 별 모양 장식은 관람자가 그 안에서 시선을 따라 무한한 패턴의 세계에 몰입하게 해서 일상의 자아를 넘어선 초월적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피즘은 이슬람 기하 미학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과의 합의를 향한 영적 기도의 도상으로 만든 철학적 종교적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슬람 건물에서 이슬람 건축에 이어지는 이 다양한 패턴과 문양들은 그냥 지어진 그런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그런 문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슬람적 정관 세계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양이라는 것이죠.
이 모로코 메카니스 구스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슬람 모자이크 장식 제리줄입니다. 문형 로제트에서 방상형으로 문양이 퍼져나가죠. 신의 무한성과 우주주성입니다. 타오이도 신의 유일성 시각적으로 형성합니다. 똑같은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봐도 완벽한 대칭입니다. 이 원형과 다각형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서 무한 반복과 대칭성을 형성하죠. 이 사람과 동물의 형상이 없이 순수 기하학과 색채만으로 장엄함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쿠란과 하디스의 형상 금기 전통을 반증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칼람입니다. 칼람은 합리적 신학과 기하학적 질서의 논증인데, 칼람이라 부르는 이슬람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논리적,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지적 노력의 총칭입니다. 이 칼람 학자들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수학적 구조가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주에는 무질서가 없고 이 모든 것은 정밀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은 기하학적 패턴 속에서 시가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금방 보았죠. 그리고 반복, 대칭, 비례, 조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칼람 전통에서는 수와 도형을 단지 수학적 기호가 아니라 시대의 통일성을 드러내는 계시의 흔적으로 읽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유는 득기하학적 별문양, 무카라다사와 같은 복합적 기하학적 장식입니다. 관찰자가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질서를 인식하는 순간 그는 신의 법칙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적 이 무카라다사 알함브라 궁전에 가서 이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것을 보면 실제로는 처음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 그냥 크게 큰 감흥 없이 보겠지만 거기서 천장을 쳐다보니 이 중간에 이 문장에서 끊임없이 반복적 문장이 퍼져나오고 그것이 다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회귀하는 듯한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람은 기하학적 질서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 건축과 장식의 심리적, 신학적 일관성을 강화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상징성은 이 타지마할의 돔 구조, 알함브라 궁전의 별 형태 무카라나스, 그리고 반복되는 아라베스크 문양 속에서 구현된다는 것이죠. 이 관람자는 건축 공간 속에서 시선이 끊임없이 흐르고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영원히 신을 향해 나아가는 소피즘적 여정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시는 타지마할의 이 돔입니다. 여기도 계속 문양이 반복되죠. 이 다 상감이 된 그 문장들이. 여기 계속 동일한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수학과 천문학입니다. 이슬람 수학과 천문학도 무한성과 신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 수학과 천문학은 단순한 과학적 학문을 넘어서 신의 창조와 질서를 이해하는 영적 탐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알-콰리즈미, 와르하이암, 알-비루이 같은 이러한 수학자들, 이들이 실제로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죠. 이들은 바로 우주의 조화와 수학적 법칙이 곧 창조주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원리의 반복과 확장은 이슬람 수학의 무한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셀레이션 패턴은 시작점과 끝을 구분하기 어렵게 설계되어서 시작도 끝도 없는
신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 무한 반복은 관람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계가 없다는 것, 무경계의 체험을 제공하면서 인간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절대적 존재를 암시합니다.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테셀레이션 문양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애쉬가 이것을 스케치합니다. 실제로 별 모양과 이 유리한 곡선의 이런 문양들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죠. 어디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문학 또한 이스라엘 건축과 장치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이 별자리와 천체 운동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기도 시간을 계산하고 메카 방향, 즉 키블라와 메카 방향이 어딘가를 알아내는 것, 이 키블라의 산줄뿐 아니라 도움과 미흐라브 천장의 배치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알람브라 궁전의 천문학적 상징, 그리고 이스파한 모스크의 천장 설계입니다. 이란의 이 야메 모스크 이 타지 알 몰크 돔인데 실제로 이 건축된 것이 당장이 되게 오래된 겁니다. 1088년, 89년에 건설된 것인데도 이렇게 세밀한 문양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천장 설계들은 모두 우주의 질서와 신의 완전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파한, 이란의 금방 보았던 이스파한 모스크입니다. 이스파한 로얄 모스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그리고 도움입니다. 계속 여기에 I1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입구도 I1 구조죠. I1입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형태는 서양식의 천도 아치 형태죠. 이것은 이 프랑스 이 건축가 파스칼 코스테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1841년 이스파한을 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이렇게 아주 세밀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금방 아까 보았던 이 건물 밑에서 이 밑에 서서 위로 쳐다보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는 기하학적 문양이 반복되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여기는 또 쿨한 구절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언어, 아랍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 이 성전을 방문하는 자체가 실제로는 불안 성경을 읽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겠죠. 우리에게는 단순한 모르는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딘가 우리하고 전혀 달랐던 것이겠죠. 그러니 그들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신을 어떻게 합니까? 신을 감각적으로 형상을 통해서 신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조를 통해서 신을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이 수학과 천문학은 이렇게 건축의 장식미와 구조미에서 융합되어서 인간이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무한의 미학을 창조했습니다. 중앙에서 끊임없이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어 갑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창조 질서를 집권하고 경외심을 품게 하는 신화적 장치입니다. 금방 보았던 이스파한 로얄 모스크 메인돔 내부입니다. 이 돔 내부라는 것은 그래서 쿠란의 언어와 기하입니다. 계시의 문자와 패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건축과 장식에서는 금방 보았다시피 이 쿠란의 언어는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공간과 패턴 속에 살아있는 계시의 시각합니다. 이슬람은 형상을 인물이나 동물, 신분 아니라 인물이나 동물, 인간이나 동물의 이 제한적 묘사를 금기했기 때문에 신의 말씀 자체가, 즉 신의 말씀은 문자 그 자체로 장식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름답게 배정된 아랍의 문자 칼리그라피 그 서예체는 건축의 기하학적 구조와 결합해서 독창적인 시각언어를 형성합니다. 쿠파체와 나서체로 새겨진 쿠란 구절은 직선과 곡선, 반복과 대칭을 통해 기하학적 패턴과 자연스럽게 융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자의 전이 기하학의 선이 되고 문장의 리듬이 패턴의 반복 리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와 패턴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문자와 패턴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 이것이 말씀과 우주 질서가 하나라는 타우히드의 사상, 세계는 신의 원리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 타우히드를, 그 타우히드 사상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알람브라 궁전 내부의 전형적인 아라베스크 장식 패널입니다. 상부는 아라베스크 문양입니다. 식물 문양이죠. 식물 주위와 잎 덩굴이 끊임없이 얽히는 식물 모티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입니다. 중앙은 서예 띠 장식입니다. 이 실제 보면 다 쿠란 글자죠. 이 쿠피쿠파, 즉 쿠피쿠파와 나서 계열 서체가 혼합된 아라비아 서예입니다. 즉 중부 이 중앙의 서체와 글자는 쿠란 구절과 나스르 왕적 표가 혼합된 경우가 많은데, 이 뜻은 하나님 외에는 승리하는 자가 없다.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저도 이란어를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저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런 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의 이런 이스 아라베스크의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예 글자와 아라베스크 문양이 합쳐져 있죠. 이 아라베스크의 유기적인 곡선과 반복 무늬는 신의 창조 질서와 우주의 조화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글 자체는 신의 말씀과 왕조의 권위를 결합하여 세속 권력과 종교 권위의 일체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보는 타일 모자이크입니다. 역시 반복과 대칭이죠. 기하학 패턴은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질서와 영원성을 수학적으로 드러내며 형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말이지만 형상을 서지 않고서 신의 무한성을 드러낸다. 신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우주의 통일성, 세계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그 예루살렘 성전산 바위의 돔입니다. 외벽과 바위 돔, 외벽과 내부에는 여러 코란 구절들이 아랍어 쿠파체와 나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바위의 돔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바위에서 시대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다고 하며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최초로 하나님께 언약을 한 사람들의 성경에서는 쿠란 말고 유대교나 기독교 성경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랑? 자기 아들 이삭 한 개가 아니라 이슬람의 이 시조로 일컬어지는 누굽니까? 마음에 더 빨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실제로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종 하가와 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가에게 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 본처인
이 본체인 사라에서 난 애가 아니라 여종인 하가에서 태어난 그 아이고, 그 아이와 함께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뭡니까? 남자들이 호경수사는 것도 뭡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 할례를 한다는 것, 실제로는 지금은 그냥 우리가 포용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들은 건조한 사막기후, 사막기후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면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성관계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걸 잘라주는 겁니다. 실제로 상당히 생체가 엄청나게 큰 그런 이것을 생물학적인 그러한 위생의 원리를 종교적으로 격상시켜서 그걸 종교적 원리로 만든 게 할례. 그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맹약입니다. 누구니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맹약을 최초로 실행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되니 그 사라가 하가를 내쫓고 하가가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내쫓기죠. 그런데 내쫓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가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 성구의 동일 같은 진보 신학에서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고 왜 이스마엘과 하가의 하나님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슬람에서도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하고 성경이 가장 강하게 임한 곳으로 믿죠. 그리고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이곳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성전하였다고 생각해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다시 보겠지만 여기 바로 성전벽에 이 쿠란 구절들이 아랍어 쿠파체와 나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들은 7세기 말 우마이야 왕조 칼리드 압드 알말리크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명과 이슬람교 일신앙의 일교 신앙을 선포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은 타우히드 신의 유일성 선언이죠. 말하라. 그분은 알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알라는 실제로는 여호와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알라는 절대적이시며 낮지도 않으시고 나음 받지도 않으시며 그분과 동등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대교, 기독교의 삼위일체설 개념을 부정하고 유대교의 개념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 삼위일체설 개념을 부정하고 신은 유일하고 절대적이라는 이슬람 신앙의 핵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명을 나타내는 구절과 예수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구절, 메시아 예수,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도일 뿐이니 하나님에 대해 셋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 특히 이슬람과 이런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를 신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오로지 사도의 한 명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는 당시 예루살렘에 강하게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슬람의 교리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성전돔 그 내부입니다.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글자를 보시면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슬람 글자로 쭉 적혀 있죠. 그 내용들을 전체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읽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외에 신은 없느니 그분은 유일하시며 동반자가 없으시다. 등등등등.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도 그에게 축복을 구하고 합당한 인사로 인사하라. 하나님 축복이 그 위에 있기를, 평화가 그 위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가 있기를.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성당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슬람 성전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실제로 큰 경전을 이루니까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서만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스스로 증언하시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천사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실을 증언하니 그분은 정의로 피조세계를 유지하신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종교는 신뢰한다. 이미 책을 받은 자들이 지식이 임한 뒤에도 서로 다툰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의 오만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보라, 하나님은 신속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제 타지마할과 본격적으로 타지마할과 죽음의 기하입니다. 자,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뛰어난 건축물이겠죠. 인도 역사는 무굴 제국 이전까지 고대 문명기 베다 시대와 초기 왕국들, 마우리아 제국, 쿠산 쿠타 시대, 그 이슬람 세력의 진출과 델리 술탄국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굴 제국이 성립되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 이전의 인도는 인더스 문명의 도시 국가에서 출발해서 아리아인의 베다, 마우리아 쿠타 제국의 통일과 번영을 거친 뒤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서 델리 술탄국으로 그 지배로 전환되고, 이 흐름 속에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이 공존 충돌을 하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러한 바탕에서 무굴 제국이 등장할 토대가 마련됐던 것이죠. 그리고 델리 술탄국 시대에 이슬람은 북인도 전역을 지배하고 종교 정치 지배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아직까지 다수 인구의 신앙으로 계속 유지되었고 지방 영주와 공동체에서는 존속되었지만, 불교는 사원이 파괴되고 후원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인도 본토에서는 소멸됐습니다. 지금 불교가 유일하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더 강한 이슬람이죠. 그리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이나교는 비폭력주의로 정치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인도 및 남인도에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 성립 전까지는 이 로디 왕조가 마지막 술탄 제국이지만, 로디 왕조가 내부 반란과 귀족 간의 분열로 약화되면서 이 델리 술탄국은 이제 서서히 멸망해 가지고, 이 델리 술탄국은 주로 중앙아시아, 아프간 출신 이슬람 왕조였고 단기 집권으로 왕조 교체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건국하죠. 카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기점으로 북인도 진출을 계획했고, 로디 왕조의 술탄 이브람 로디와 충돌해서 1562년에 726년에 1차 파니파트 전투에서 바부르는 기병과 압호를 위해서 로디군을 격파하고 로디 왕조를 멸망시키고 델리와 아그라를 장악하고 무굴 제국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무굴은 인도 전역을, 북인도 전역을 통합하고 점차 남인도로 세력을 확장해 갔죠. 이 무굴 제국이 인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를 차지합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 역사 중 1526년부터 1857년, 이 1857년은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인도와 식민지화 되던 그 시기까지 인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모골 제국은 중앙아시아,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 출신의 바브르가 1526년 인도를 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바브르는 그 북에로는 중앙아시아 정복자 티무르는 실제로는 티무르도 역시 몽골계 혈통이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몽골계 형태를 섞여있는데 이 투르크화된 부족 출신이죠. 이 티무르는. 그래서 티무르의 5대 손입니다. 그리고 티무르 제국은 사마르칸트,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인도 북부까지 지배했고, 그 티무르 제국은 군사력과 예술 혼으로 유명했는데 그 바브르의 아버지 우바르 세크 미르자는 티무르의 직계 후손이자 페르가나 지역의 군주였습니다. 그러니 바브르는 일단 누구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티무르 제국의 후손이라는 거죠. 티무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바브르는 또 모계로는 징기스칸의 후손입니다. 바브르의 어머니 쿠툴록 니가르 칸룸은 몽고 제국 창건자 징기스칸의 책가타기 칸국 계열 후손입니다. 그래서 바브르는 몽골계 유산과 투르크 페르시아 문화의 정통성을 동시에 물려받았죠. 이 두 계보로 인해서 바브르는 인도를 정복한 후 무굴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무굴이란 말이 페르시아어로 몽골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의 목에 징기스칸 혈통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바브르는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귀족층과 인도 토착 세력 모두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무굴 제국의 문화가 투르크 몽골 전통, 페르시아 예술, 페르시아 어디입니까? 이란, 고대 이란이죠. 인도 토착 요소가 융합된 복합 문화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자면 인도 역사는 크게 고대 인더스 문명, 베다, 마우리아, 구타 제국, 이 베다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경제입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세 인도, 델리 술탄국과 무굴 제국, 그 다음에 근현대 인도입니다. 그런데 무굴 제국은 이렇게 델리 술탄국의 지배를 무너뜨린 바브르가 제국을 건설해서 멸망한 시기까지 1526년에서 1850년까지 인도를 통치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도는 그 힌두교가 바탕을 갖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식민지화 되기 전까지 인도 전역을 통치한 이름은 뭐라는 자입니까?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마할은 그런 이슬람 그런 건축 문화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무굴 제국입니다. 이 아그라를 지배해서 무굴 제국을 건설하고 바브르는 델리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아우랑제버는 우리가 지금 곧 이야기하게 될 이 타지마할을 건설한 샤자한의 셋째 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가두고 아버지 왕위를 빼앗았던 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도 남부 아주 작은 지역을 다 빼고 무굴 제국이 현재 인도 전부와 그 위에까지 다 정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샤자한입니다. 4대 황제 자한기르는 예술과 정원 건축을 혼하면서 문화적 세미를 더했는데, 이 자한기르는 페르시아에서 이주한 명문 귀족 집안 출신 누르자한과 결혼했습니다. 누르자한은 미모가 뛰어났고 아주 교양이 풍부했고, 그리고 시적 감수성으로 당대에 유명했습니다. 자한기르가 황태자 시절부터 그녀의 미모와 기쁨에 매료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녀는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이 사망했죠. 그리고 왕실 궁정에 들어왔고 자한기르와 가까워지면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페르시아계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저 아버지와 오빠가
궁정의 핵심 관직을 차지하며 막강한 정치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4대 황제 때. 그리고 누르자하는 칭령 서명 화폐 발행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서 실제로 이 잔기르와 공통 통치자 역할을 했고 황실 인사와 혼맥을 주도했죠. 이러한 영향력은 황위 개선 문제에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잔기르가 그런데 누르자한과 결혼할 당시 이 잔기르에게는 척질이 있습니다. 라지푸트께 마르와르 황족의 공주 이 자그하트 가브르에게서 난 후람 왕자, 옛날에 이 무굴 제국의 5대 황자가 되는 샤자한이 있었고 그때 이미 그건 성인이었죠. 이 때문에 잔기르의 치세 후기에 권력 승계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잔기르가 죽기 얼마 전에 궁정 권력은 왕비 누르자한과 이 그의 친정 세력에 집중되었죠. 그런데 누르자한은 실제로 결혼했는데 이게 잔기르와 결혼하기 전에 자식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후계자로 소개했죠. 반면에 후람 왕자는 잔기르의 셋째 아들로 군사 지휘 능력, 정치적 기반에서 다른 왕자들보다 우위했었는데 후람 왕자는 이 제국의 반란 진압 대원정에서 눈부신 군공을 세워서 귀족과 군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황후 누르자한 세력과 갈등이 심화되어서 한때 궁정에서 물러나서 라자스탄 등지로 나가 있었던 것이죠. 쫓겨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시기에 그가 또 힘을 기릅니다. 라자부터 페르시아계 귀족 일부 그리고 아사드칸 누르조한의 오빠이자 자신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드칸은 자기 여동생 누르자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위를 도와주는 거죠. 물론 1627년 잔기르가 사망하자 왕위 개선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후람 왕자는 신속히 델리와 아그라를 장악하고 경쟁 왕자들을 제거하거나 위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 정치적 국면을 기반으로 궁정과 왕 귀족들의 지지를 확보했죠. 그러니 쫓겨난 시절에 이미 정치적 활동을 했던 아주 영민한 그런 사람이고 군사적으로 큰 공적을 많이 세웠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1628년에 저기에서 샤자한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세계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후에 누르자한의 권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녀를 연금 상태에 두고 델리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누르자한은 나중에 혼자서 슬슬히 조용히 살다가 죽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샤자한의 저기는 무굴 제국의 예술과 건축이 절정에 이른 시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델리, 레드포트, 자마 마스지드 그리고 그의 왕비 뭄타즈 마할입니다. 뭄타즈 마할이라는 뜻은 원래 뭄타즈 마할의 원래 이름은 결혼하기 전에 이름은 아라주만드 바누 베굼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 볼까요? 아라주만드 바누 베굼. 별로 안 어렵죠? 아라주만드 바누 베굼. 이렇게 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샤자한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뭄타즈 마할입니다. 뭄타즈 마할의 뜻은 궁정의 어떤 보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뭄타즈 마할이 죽고 난 이후에 세운 그녀를 위해서 세운 그 영묘가 바로 우리 다 아시는 타지마할입니다. 그런 타지마할을 통해서 제국의 미학과 권위를 세계에 과시했는데 그런 왕비 뭉타즈 마할 외에도 워낙 권력이 강한 그런 황제니까 호응이 많았겠죠. 그런데 가장 사랑한 여인이 뭉타즈 마할입니다. 뭉타즈 마할을
정복 전쟁에 계속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정복 전쟁에 데리고 다니면서 뭄타즈 마할이 무려 14명의 애를 낳습니다. 14명의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을 시작한 것이 타지마할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한의 치세는 무굴 제국의 정치적 권위와 문화적 세련미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인데 그는 제국 수도를 아까 보았던 밑에 아그라에서 델리로 옮기고 레드포트와 자마 마사치드 같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제국 위협을 가시했죠. 그러나 사자한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은 아그라에 세운 타지마할입니다. 이 시기 샤자한 시대의 무굴 건축은 페르시아 투르크 전통의 장식 및 그리고 인도 토착 건축 양식을 절묘하게 결합해서 기하학적 질서와 대칭 및 그리고 정원의 정가물의 상징성을 극대화합니다. 타지마할은 이러한 미학의 집대성이고 황제 개인의 사랑과 애도를 영원한 대리석 기념비로 성화시킨 작품입니다. 사자하는 정교한 대리석 상강기법, 아라베스크 문양 그리고 쿨한 구조를 기하학적 구조 속에 완벽히 배치해서 예술 속의 신학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 건축의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 아들 아우랑제브는 이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 요새 안의 무스만 이 부르스라는 대리석 탑에 죽기까지 8년간 연금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타지마할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로 샤자한은 전설에 따르면 평생 사랑한 몬타즈 마할의 무덤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물도 안 줬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마할은 실제로는 사랑의 기념비로 불리지만 동시에 죽음을 기하학적으로 형성한 무굴 제국 건축의 절정입니다. 이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이 영묘는 1932년 그러니까 이 뭄타즈 마할이 31년에 죽죠. 그리고 죽은 그 다음에 이 샤자한이 뭄타즈 마할의 죽음을 애도하며 건립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4번째 아들을 낳던 중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7살. 38살 되는 시기에 무려 14명의 애를 낳았다는 거죠. 사자는 제국의 부와 권력을 기울여서 건의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브르에서 시작해서 후마윤, 아크바르, 잔기를 거쳐서 사자한 시대는 무굴 전축의 시대적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찬란한 정원양식, 즉 이 정원양식은 이런 아주 반듯한 사각형 정원양식입니다. 그리고 십자형으로 물길이 있는 그런 양식을 차하르 바그란, 오스만의 대칭 및 인도의 장인 정신이 결합된 결과물로서 사자한 시대가 가진 예술적 세련됨과 권력의 상징성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자, 일단 타지마할은 완벽한 이 대칭입니다. 이 타지마할의 뜻은 타즈가 왕관이고 마할이 궁전 저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래서 왕관의 궁전의 뜻인데 원래는 로마니아의 묘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타지마할이란 말로 굳어져서 불려졌다는 것이죠. 완벽한 대칭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중앙이 하얀 대리석 돔은 하늘을 향해서 우아하게 쏟아있고 내 모서리에는 미나레트가 무엇인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레트가 배치되어서 균형과 안정감을 주고 건물 전체는 기하학적 비례와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레이 상감 장식과 아라베스크는 무한 반복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과 영혼의 시간을 지각합니다. 죽음의 기하학이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무덤이 놓인 중앙돔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칭축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방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마지막을 사선으로 잘라냈죠. 그래서 팔각형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이 영로 돔이 올라가는 중앙입니다. 그리고 각 방들이 연결되죠. 완벽한 대칭축은 삼가 죽음,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적 통로를 나타냅니다. 여기 그러니까 바로 여기 앞에 아까 요게 요 돔 구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완이랬죠. 그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아라베스 양식 문양이 상감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 지금 파란 구슬들이 쭉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파란 구슬이 막 새겨져 있죠. 이 파란 구슬들이 오 평화로움 속에서 낙원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된 낙원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슬람 이 불안 구절을 읽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그냥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 들어간 순간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식 이 패턴에 새겨진 불안 구절들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안식과 신의 자비를 약속하면서 비약적 문제와 문제술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뒤에 야무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면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영꽃 풀이고 이렇게 지금 수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입구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타지마할은 이렇게 4개의 물길이 십자 형태로 교차하는 차르바그 구조입니다. 이 차르바그 구조는 이슬람이 꿈꾸는 천국 천나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때 물길은 생명의 원천이자 신성의 상징 그리고 하얀 대리석 건물은 이 물 위에 비친 이런 반영으로 현실과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진 세계를 연출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무기를 속여서 계속 건물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이쪽이 북쪽입니다. 야무나 강가의 강변에 용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주된 주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야무나 강 북쪽 이쪽에서 이 문라이트 가든, 별을 보는 가든인데 여기서 실제로 또 여기서 이 반대편이죠. 이 반대편에서 일쳐다 보면 그 야무나 강가 이 강가에서 요 건물의 잔영이 강에 비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은 무굴 제국 제2대 황제 후마윤의 능묘입니다. 이 후마윤의 능묘를 실제로 많이 참고해서 만든 것이 타지마할이라는 거죠. 후마윤의 묘는 차르바그 양식으로 조성되었고 페르시아 낙원 개념을 반영해서 십자정과 물길이 중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적사와 흰 대리석입니다. 붉은 상과 흰 대리석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색깔을 내고 이후 타지마할의 건축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앙도움입니다. 여기도 이중도움인데 나중에 여기 이중도움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타지마할에서는 이중도움의 구조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이중도움 구조는 인도 건축에서 드물던 페르시아 양식의 도움이고 이후 무굴 건축이 전형이 되었죠. 그리고 아치와 아이완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형태를 이런 서양에서 보는 첨도 아치 형태의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막혀 있는 이러한 구조를 아이완이랍니다. 이완 또는 즉 이 페르시아 건축의 전형적인 아치형 이 아이완 구조가 도입되었고 정면 중앙의 큰 아치와
계속해서 반복적 아치가 대충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후마유의 묘는 굳이 훗날 타지마할의 건축적 모범이 되고 이 후마유의 묘를 타지마할의 전신이라 부르죠. 시간 나면 이렇게 다 둘러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굴 제국 제2대 황제 후마유의 군사 지휘관 바이라무 칸의 아들인 이름이 칸카난입니다. 칸카난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 실제로는 이 아크바르 왕중에서 장군 학자로 활약했는데 실제로 페르시아와 샨스크리트에 능통해서 문학과 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칸들 중의 이 카난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라임이라는 이름을 썼던 유명한 시인이고 샨스크리트 시와 페르시아 시를 결합한 독특한 시 세계를 펼친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이 건물도 실제로는 타지마할을 짓는데 큰 전신으로 작용했는데, 실제로는 후마윤의 능은 황제의 능이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이 칸칸의 이 재료들 떼내가지고 타지마할에 갖다 붙입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지마할 기초입니다. 타지마할은 이 야무나 강변에 부드럽고 습한 토양이 세워져서 지반이 약하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팀들은 이 범람원의 인약한 토양에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석조 콘크리트 기초만으로는 침하와 균열의 위험이 크죠. 그래서 당시 무굴 건축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재 말뚝을 이용한 독창적 공법을 도입했다는 것이죠. 목재 말뚝을 막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석재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물이 지나가는 수로 배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체로 이 대형 기단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전체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나레트라는데, 미나레트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 예전에 볼 때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반대로 기울어져요. 미나레트 반대로 기울기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무너지거나 지진이거나 무너질 때 미나레트가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무너져서 이 묘를 무너뜨릴까봐,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라 하여간 살짝 이 끝으로 기울기 약간 바깥으로 올려놨다는 설이 아니라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차르박의 중앙에 영묘를 주는 전통과 달리 타지마할은 강변 끝에 영묘를 두었죠. 강 끝에 이렇게 영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게 영묘고 요게 정원이죠. 보통은 이 정원 가운데 영묘가 있는데, 이것은 정원 마지막에 강변에 영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 강 건너에서 바라볼 때 위로 떠있는 초월적인 상을 주고 강을 천상의 강에 비유하는 이슬람적 상징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강인 제임스강과 연결된 야무나 강은 치니카 라우자와 이티마드 우드 다울라를 비롯한 여러 무굴 유적지를 지나서 아그라를 구이구이 흐르는데, 이렇게 그 훌륭 흘러와서 물결이 잔잔해지는 곳에 영묘를 지은, 그래서 타지마할과 번영하는 도시의 대부분은 타지마할의 개발과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의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극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아그라성 하류의 그 컵을 지나는 곳에 선정했고, 잔잔한 강물은 거울과 같았고, 반짝이는 반사는 떠다니는 무덤과 같은 느낌입니다.
즉 북쪽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무덤이라 생각할 때 떠다니는 무덤이라면 정원의 수련도 반대편에서 그런 반대 효과를 주는 거죠. 자연의 강에서도 그런 효과를 주고 인공으로 만든 수로에서도 그런 반영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무르 강가죠. 야무나 강이죠. 여기 지금 그다음에 이게 십자가의 자르바그 정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정원 배치는 남쪽의 정문을 지나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문을 지나서 여기 끝에서 딱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치가 실제로는 이 하나의 액자처럼 작동해서 흰 대리석 영모가 한 폭의 그림처럼 드러나도록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가 이 연꽃 모양의 이 연못이 타지마할 전체를 비추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방문객은 처음 입구를 통과하는 동안 실제 건축과 수면의 환경이 겹쳐진 이중 이미지를 보게 되죠. 이걸 알고 가시는 분들은 사진 안 찍고 가셨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죠. 북쪽에서 이쪽이 쳐다보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르바그 정원이고 이쪽이 영묘죠. 아까 보았던 색이 흰 대리색인데 햇빛의 빛깔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미나레트입니다. 이건 일단 이 반영 효과는 단순한 장식 장치가 아니라 이슬람적 낙원의 은유입니다.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현세와 내세, 가시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하나의 시야 속에서 겹쳐지게 하는 장치이고, 따라서 타지마할의 접근 동선은 단순히 무덤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낙원의 환경과 영원성을 미리 체험하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이중도문 이야기는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연꽃 물길이고 이렇게 십자형이죠. 이 부분이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이건 완벽한 정사각형이고 건물 자체도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배칭이죠. 그리고 다시 그 타지마할 거기에 세워져 있는 안내도입니다. 중앙 영못은 이 중앙 정원은 영묘화 조화를 이루도록 정밀하게 구성되었는데 십자형으로 뻗은 물길은 낙원을 묘사하는 쿠란의 내강입니다. 그리고 정원 중심에 놓인 연꽃 모양의 연못은 하늘과 노음 그리고 인간의 시선을 모아서 반응시키는 우주적 초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고, 물길과 본수 연못은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니라 시간과 빛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어서 건물을 고정된 물체가 아닌 살아있는 시각적, 영적 경험으로 전환시킵니다. 꾸란에서는 천국을 강이 흐르는 정원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이 교재 각주에 있습니다. 이건 물의 강, 그 다음에 우유의 강, 포도주의 강, 꿀의 강, 이 네 가지 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철학적 미학적으로 볼 때 이 정원과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 이슬람적 우주관의 구현입니다. 정원의 기하학적 질서와 대칭성은 신의 유일성과 조화를 드러내며 이때 건축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낙원의 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적 경험의 연출입니다. 남쪽의 액자 및 반영 효과와 북쪽의 반영 효과. 북쪽의 반영 효과는 야무나 강에서 비치는 거고, 남쪽의 액자 및 반영 효과는 수로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관람자의 시선 자체를 하나의 예술적 장치로 만들고, 이는 건축이 단순히 물질적 구조물이 아니라 지각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미학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마할의 접근과 정원은
단순히 기능적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영원히 현세에서 피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기는 통로고 건축이 죽음, 사랑, 영혼이라는 주제를 미적, 철학적으로 탁월하게 성화시킨 그런 예라는 것이죠. 중앙영매입니다. 요게 아까 보았던 푸란 구줄이죠. 양파 모양의 돔입니다. 그리고 작은 크볼라 또는 쿠폴라로 하는 작은 돔입니다. 그리고 미나레트 밑에 있죠. 그리고 입구에 유사한 돔들이 각각 또 만들어져 있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모스크 마저지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쪽이 강 쪽이 지금 북쪽이죠. 강 쪽이 북쪽이면 오른쪽이 우리 북쪽을 보고 쳐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럼 왼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13, 이쪽이 모스크입니다. 이쪽 서쪽이죠. 왜 서쪽이 왜 모스크입니까? 인도에서 저기 무함마드가 활동했던 메카 쪽이 서쪽이면 그쪽이 했겠죠. 이쪽이 동쪽이고 15 그리고 14는 이 위만 카나인데 이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서쪽 모스크 마스지드입니다. 붉은 흰 사무가 흰 대서로 진 모스크는 실제 예배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곳에서 매일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스크가 있다는 것은 타지마할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적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에서는 영무에 묻힌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이 모스크는 죽음과 신성, 인간과 신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 또 하나 있는데 반대편은 동쪽 자와버입니다. 이 자와버는 즉 모스크와 대칭적으로 지어졌는데 내부에는 미hrab가 없습니다. 즉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벽이 없어서 종교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순례자를 맞이하거나 기병을 위한 회화 공간으로 서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실용적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묘를 중시에 든 대칭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건물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래서 미학적 균형과 시각적 완결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쓰다 보면 양쪽으로 대칭성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와버는 기능이 아닌 형식을 위해 존재하는 건물이며 이 점에서 이슬람 건축의 조화와 대칭에 대한 집착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 기단에 그래서 북쪽 기단의 건물 배치는 단순히 중앙 기능적 대칭적 배열이 아니라 중간에 영묘, 그 다음에 모스크, 그 다음에 자와브를 함께 공연하는 삼중 구도다. 중앙 영묘입니다. 보셨죠? 그 내부의 인면도입니다. 그런데 이 돔이 이중돔입니다. 이 돔, 이돔 내피고 돔 내피죠. 그런데 이 돔 천장은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서 이처럼 금방 보셨죠? 이쪽이 다시 반복하자면 이쪽이 야무나 강이고 강을 쳐다보면서 강이 이쪽이 그러니까 모스크고 이쪽이 자와버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데 타지마할의 중심부를 이루는 영유는 약 6.7m입니다. 그리고 각 평면의 각 면이 56.7m, 약 57면이죠. 보았듯이 이렇게 마지막
변들이 잘라서 사선으로 절단되어서 팔각형적 안정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단위로 건축물 전체가 32.9m까지 솟구치고 각 모서리에 이렇게 소형돔인 쿠플라 또는 쿠볼라가 있어서 균형감과 리듬감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다시 양파형 돔이 있죠. 그리고 미나레트가 3단 구조로 상승하면서 미나레트는 하나, 둘, 3단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서 가늘어지고 맨 위에 정자리에서 이래서 요게 한 41.8m. 미터 숫자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이 네 개의 미나레트는 마치 거대한 성스러운 진비를 지켜내는 수호자처럼 맹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나레트의 건축적 기능은 일단 비례와 균형입니다. 우리 안전장치이죠. 안전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약간 바깥으로 기울게 설계해서 지진이나 붕괴 시 무덤 본체로 서리지 않게 하는 구조적 장치를 했고, 원래 이 미나레트의 종적 기능은 이슬람 전통에서 미나레트는 무아진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이 하루 5번 신자들에게 기도를 아리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 타지마할이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예배 공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의 연결을 상징하죠. 하늘을 뻗은 첨탑이 넷으로 이어지는 영적 상승의 의미죠.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서는 이 권력과 영원성입니다. 사자한 미나레트를 제국 권력과 신의 권능이 결합된 기름지적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즉 하늘이 허락한 통치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 정원의 그런 역할로서 타지마할 전체가 낙원의 정원을 상징하는데 미나레트는 그 경계와 축을 세우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묘 비례는 아주 간명하고 치밀합니다. 청인 파사드의 폭은 대략, 근데 이것은 높이와 같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는 이 높이와 이건 직사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면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재보고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직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한 정사각형의 이 비율은 아닌데, 여기 일단 요게 9.6m고 그리고 전체 높이가 합치면 정면 기준으로 직면 기준으로 치면 싹 73m입니다. 그리고 중앙 이 파사드의 높이하고 직각 프레임 이 중앙 파사드의 높이와 도구의 높이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단순한 일치라기보다는 건축가가 설계한 비례적 대응 관계라고 흔히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 홀벽에 아까 요걸 아이완 구조로 했는데, 중앙 홀벽에 움푹이 들어간 이 공간을 알코브랍니다. 이 알코브가 이 위 난간의 이 꼭대기죠. 전체 건축 구도의 중심축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서 이 꼭대기는 시선을 위로 모아주기 때문에 건축물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체가 균형 잡힌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보는 이에게 하늘이나 초월적 세계로 향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죠.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실제로는 후대의 그런 연구자들이 이렇게 여기 안에도 우리 전에 보았던 황금비가 있다는데, 이 은밀하게 이렇게 짜진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에도 보았던 실제로는 이 파르테논신도 완벽한 이런 그런 비율이라기보다는 대강의 우리가 그렇게 비율로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이게도 그런 정도의 비율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식의 황금비가 여기에 내재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굳이 해석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그림은 미나레트가 입고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강가에 삭기 위해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고,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중도움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비례의 상징성입니다. 직사각형면은 정사각형면은 이슬람 건축에서 완전성과 신의 질서를 의미하고 내변은 동서남북의 세계적 확장입니다. 그리고 원형도움은 하늘과 영혼의 상징이고 정사각형과 원의 결합은 현세와 내세, 인간과 신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져온 건축의 기본적 상징, 네모난 땅 위에 원형 하늘을 가장 완벽한 비례 속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움의 이야기입니다. 무교와 가불의 역설인데 거대한 도움은 대리석의 무거움을 지녔지만 곡선의 매끄러움과 하늘을 향한 상승감 덕분에 오히려 떠오른 듯한 가벼움을 준다는 것이고, 이런 죽음의 무게와 영혼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시각적 역설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나레트의 상징성입니다. 즉 미나레트는 모서리 미나레트는 기도와 신을 향한 상승의 기둥일 뿐 아니라 영묘를 감싸는 성스러운 울타리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죠. 미나레트의 수직적 긴장감과 상승감은 중심동과 조화를 이루고 건축 전체가 천상으로 향하는 하나의 거대한 몸체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영면은 마크라나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빛의 각도와 시간에 따라서 흰색에서 황금빛, 석양의 붉은 빛까지 다양한 표정을 드러내고, 이 변화는 건축을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들고 사랑과 영혼을 기념하는 건축적 의미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아까 봤던 것인데 다시 반복해봤습니다. 석양 무렵이고 대리석 흰빛이 가장 강하게 도는 대낮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 건물 전체가 다 물길 수로 안에 비치고 있죠. 정사각형 계단 위의 돔, 그리고 그 위의 첨탑은 위로 뻗어나가는 상승과 하늘과의 합의를 지각하고, 이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서 죽음을 초월한 영혼의 기념비로 타지마할을 성화시킨다. 이와 같이 중앙 영면은 단순히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물이 아니라 땅과 하늘, 무게와 경쾌함, 죽음과 영혼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하나의 균형미에서 화해시키는 철학적, 미학적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최고 돔 위에 있는 피네알입니다. 피날 또는 피네알입니다. 이 피네알은 이슬람의 초월적 상징을 함축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최종적 초점처럼 작동하는데, 금속 장식 피네알이 있는데 원래는 순금으로 된 동대 청동이었는데 왜 일부러 구리로 교체되었다 합니다. 형태는 초승달과 창 모양 결합되어 있는데 요 밑에 연꽃 모양이 문양이 한기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다문화적 융합과 종교적 상징을 표현하는 장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도움은 이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내부 도움입니다. 그래서 내부 작은 도움은 공간적 비례와 음향 효과를 고려 설계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이중도움은 외부에서 보면 자금하고 내부에서 보면 치밀합니다. 이 위의 도움은 내부에서 보면 안 보이겠죠. 내부에서 보이는 것은 조금 이 작은 도움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 쿠플라들은 인도 고유 건축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타지마할 돔은 페르시아적 보편성과 인도적 소형 쿠플라가 있는 인도적 특성이 융합된 결과물로서 무굴 제국의 문화적 포용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내부돔, 외부돔입니다. 내부 껍질, 외부 껍질이죠. 그러니 관람자가 들어가서 본다면 여기밖에 안 보이겠죠. 위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위에는 그렇다면 위에 여기에서 위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겠죠. 통로에 있어서 관계자들만, 이 건물을 보수하거나 하는 관계자들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공간은 빈 공간입니다. 미나레트.
이 그만 보았던 옆에 있는 쿠폴라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이런 문양들이 이어져 있죠. 이건 중앙 입구에서 있던 후란 장식이죠. 끊임없이 문양들이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것도 역시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동물 형상이나 사람 형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오로지 기하학적인 도형들만 반복적으로, 추상적 도형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외부돔, 내부돔입니다. 외부돔, 내부돔 사이는 좁은 복도 계단에서 좀 상태를 점검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른바 가짜 천장입니다. 가천장입니다. 폴스 세일링이라는 거죠. 내부돔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화질이 좋으면 더 멋있게 보일 텐데 화질이 좋은 게 잘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이 돔은 시각적 초점, 이른바 정삼각형 기단과 대비되는 원형의 돔은 땅과 하늘, 네모, 원의 기라는 보편적 미학을 구현하고 피크 환경의 미학입니다. 자,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의 완벽함입니다. 시각적 초점, 피크와 환경의 미학, 비례의 완벽함, 그리고 우주적 상징, 삶과 죽음의 화해, 문화의 합일입니다. 지금까지 수술한 대로 그래서 타지마할의 돔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정점이 아니라 빛과 속에서 변화하는 하늘과 거울, 땅과 하늘이 있는 상징,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입니다. 묘실은 후마윤 능의 구조를 개성하면서 더욱 세련되고 정교하게 완성되었죠. 중심부는 팔각형 중앙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건축에서 자주 쓰이는 팔이라는 숫자의 창의성을 다루는데, 팔은 낙원을 둘러싼 8개의 문, 그리고 천상과 지상과 천상을 있는 중간 단계 상징, 그리고 각 홀 둘마다 구실마다 이런 부족방이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방사형 통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방사형 구조는 단순한 공간 분할을 넘어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확장되는 우주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어디에서 꺼도 완벽한 대칭입니다. 그리고 중앙홀은 두 개의 아케이드로 구조되어 있고 외부 파스도 대응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형식적 일치를 통해서 건축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죠. 이 장부에는 돔의 내피가 자리하고 이 내피가 내부 공간을 포근히 감싸면서 동시에 외부의 장엄한 동호가 조율이 됩니다. 그러니 이 외부 상부의 위적 돔은 내부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안에 내부의 돔입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 방에도 2층 이 공간이 비치되어 있어서 위아래 내부 외부가 모두 균형 속에서 맞물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성과 우주적 질서,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일치, 그리고 상승적 체험, 숭고의 묘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건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석 벽면 투각된 스크린, 정제된 장식은 화려함보다 절제를 택함으로써 오히려 깊은 숭고함을 불러일으키는데, 내부 공간은 장식적 화려함이 아니라 비어있음과 울림으로 신성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타지마할 내부는 단순히 묻은 공간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 영혼의 상승을 형상화한 성스러운 중심 공간인데, 팔각형 구조, 방사형 통로, 내 외부의 대응은 모두 건축을 하나의 미학적, 철학적 장치로 만들어서 죽음을 넘어 영혼을 경험하게 합니다. 장식입니다. 장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벽면의 상감, 레이, 상감 기법이고, 절제와 정제된 아름다움입니다. 흰 대리석 위에 홍옥빛이 청금석 조합 등 보석과 반보석을 박아 넣어서 화려한 식물 문양과 우란 구절입니다. 역시 반복하지만 모든 이 에셀람 건축은 뭐다? 식물 문양과 우란 구절이 장식을 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인간과 동물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회화적 장식이 아닌 대리석 자체를 물감처럼 활용한 건축적 회화다. 자, 그 다음에 이 석조 스크린입니다. 이 석조 스크린은 이른바 이 잘리라는데, 석조 스크린은 식물 분양 이 대리석을 정교하게 투각해서 이 잘라서 이것이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죠. 빛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공기에 통과합니다. 이것으로 밑에 관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그 관은 가짜관입니다. 일체에 있는 가짜관이죠. 자, 그래서 이 잘리, 석조 스크린은 내부와 외부의 빛을 가늘게 걸러내며 공간을 밝히는 동시에 신비로운 반투명성을 부여합니다. 이 스크린은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는 공간을 세속적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빛을 통해 신성의 기운을 투과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런 석조 스크린 기법들은 현대 건축에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됩니다. 이 대리석은 라자스탄의 마크라나 산지에서 채석된 것인데, 이 대리석은 단단하면서도 이 섬세하게 빛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시간과 자연의 빛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의 미학적인 절제의 미학입니다. 장식은 과잉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리듬과 상징만을 남겼습니다. 즉 이는 몽골 건축이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던 거죠. 실제로는 아주 조화롭게 보이고 끝없는 식물 문양이 반복되어 가는 것 같지만, 또 이거 자세히 보면 완벽한 대칭이죠. 그리고 중앙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가면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투각 스크린, 잘리 투각 스크린과 반투명 대리석은 내부에 들어온 빛을 산란시켜서 마치 영혼이 머무는 공간처럼 비물질적이고 공기 같은 분위기를 만들죠. 스크린은 내부와 외부를 나누지만 동시와 빛과 시선을 활용해서 연결성을 부여합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더 안에 들어있는 관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저는 투각 스크린 때문에 저것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런 죽음과 삶,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지만, 이로써 공간은 무덤이 아니라 영혼의 빛나는 집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빛과 신과 빛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유기적 존재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과 순간의 교차입니다. 그리고 투각 스크린을 통해 흘러드는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신성한 세계가 현세에 스며드는 상징, 이는 무덤을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낙원을 향하는 빛의 통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는 예술과 종교의 합일입니다. 이렇게 보아서 타지마할의 장식과 절은 화려함의 과잉이 아닌 절제 속의 송골을 보여주면서 대리석과 빛 그리고 색의 변화는 건축을 시간과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영혼의 기념비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묘실에는 이 왕비 문마스탈의 세노타프 가묘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묘인데, 이것은 저 가묘를 둘러싼 게 그만 보았던 잘리죠. 근데 묘는 요 위에 있고 실제 묘는 제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묘가 그 위에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타지마할은 완벽한 대칭인데 여기에서 대칭이 어긋난 유일한 곳이 이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타지마할을 만들 때 사자하는 문바즈 마할만 이렇게 묻으려 했는데 자기 아들 아우랑제부가
그리고 자기 무덤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오랑제부에게 8년간 감금되면서 그냥 죽고 그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여기다 바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붙는 그러니까 대칭이 없어진 것이죠. 유일하게 대칭이 사라진 곳이 이 무덤입니다. 무덤 위쪽과 아래쪽입니다. 이것은 가무가 있는 그래서 잔리로 관람객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 가무를 다 쳐다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묘는 시신에 있는 진묘가 아니고 가묘고 진묘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 실묘도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의 세노탑부는 기념과 기억을 위한 보이는 무덤이고 지하의 실제와는 죽은 자의 영원히 안식하는 보이지 않는 무덤입니다. 이 두 공간은 현상과 본질, 기념과 실제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빛과 장식의 대비인데 지상의 세노타프는 정교한 상감장치과 토각서 그림입니다. 토각서 그림을 둘러싸여서 화려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반면 지하의 진면은 장식이 거의 없는 소박한 공간입니다. 장식이 거의 없죠. 정말 저 무덤처럼 보이죠. 그래서 죽음의 본질을 단순히 드러내게 되고 이 대비는 죽음의 장황과 인간의 기억 그리고 실제의 경험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인데 사자헌의 가묘가 이렇게 사자의 가묘가 비스듬히 놓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적 완벽성의 파괴이자 역사적 비극의 흔적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완전히 감금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자신의 무덤을 따로 만들려 해서 이 영역 자체를 완벽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으로 구성했던 사자의 의도와 달리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무덤을 아버지의 의도 무관하게 어머니 무덤에다 한쪽에 밀어서 배치해내 버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비극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 어긋남은 오히려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에 남겨진 인간적 흔적이다. 그래서 사랑과 권력, 역사와 운명이 교차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타지마할의 무덤은 지상 가묘와 지하 진묘의 이중구조를 통해 기념과 실제를 분리하면서도 결합시키고 뭄타즈 마할과 샤자한의 나란한 안치는 완벽한 미상에 새겨진 인간적 사랑과 역사적 비극의 흔적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무덤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죽음, 사랑, 영혼, 기억을 함께 품은 미학적, 철학적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지마할의 아치입니다. 맨 아치 아이완입니다. 아치는 도무의 높이와 여기까지 높이가 이 도무의 높이가 거의 맞먹습니다. 사람이 키가 정도니까 이 도무의 높이가 맞먹는 비로 설계되어서 전체 건물의 시각적 중심과 위험을 강조합니다. 아치 안쪽은 깊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 아치가 아니고 건물 앞쪽 입구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흰 대리석돔이 떠있는 척 드러나죠. 남덕 청문 다로 와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치 속에서 액자처럼 담긴 타지마할을 보게 되는데 이는 모골 건축가들이 의도한 시각적 연출입니다. 타지마할의 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구절들은 최후 심판, 신의 자비, 영혼의 안식, 신앙의 순수함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죠.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그냥 보겠지만 여기 있는 구절을 읽으면서 신의 위대함,
또 신앙을 다시 깊이 새기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못해도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이 글씨를 제작한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 서예가 압둘 하크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부동 아래는 천안 존재가 썼다 아마나트칸 시라즈의 글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첨도아치, 중첩아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치 기능, 시각적 프레임, 일단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치 둘레는 흰 대리석에 흑색 대리석을 상감해서 새긴 구란 구절이 장식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글자를 크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말씀의 공간적 체인이고, 건축을 통해 신성한 텍스트가 하늘을 향하는 구조적 흐름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도아치는 위로 향하는 스선을 유도하고, 그리고 아치는 실제로는 이쪽과 저쪽으로 나는 경계장치이다. 두 세계를 이어주는 문입니다. 타지마할에서는 이 경계가 죽음과 영혼, 인간과 신을 잇는 온유적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는 그래서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빛과 영혼이 드나드는 상징적 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 타지마할이 현대 건축에 끼치는 영향, 루이스 칸의 건물인데, 루이스 칸과 타지마할인데, 루이스 칸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무굴 건축을 관찰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타지마할의 비례 기하학적 단수성은 거의 건축적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타지마할의 기하학적 순수성, 중심성과 축선, 빛의 건축, 루이스 칸이 만든 방글라데시 다카 국회 의사당도 거대한 원형홀을 중심으로 공간이 광산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마할 내부의 토각석 그림과 대리석 장식이 빛을 부드럽게 걸러내는 방식은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자연광을 신성한 진서의 매개로 사용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루이스 칸은 타지마할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빛의 지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에게 타지마할은 희는 비적 석회를 지닌 동시에 공간을 영적 경험으로 정화시키는 건축의 전범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국회 의사당과 인디언 경영대학원인데, 여기서는 방글라데시 다카 국회 의사당만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국회 의사당은 흔히 20세기 타지마할이라고 불릴 정도라는 거죠. 타지마할의 건축적 정치를 현대적으로 개성한 작품입니다. 우리 전에 루이스 칸이 고딕 건축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고딕 건축은 이른바 첨도아치, 리버볼트, 플라잉, 버트리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구조를 숨기지 않고 바깥으로 드러내었던 거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첨도아트와 리버볼트고, 플라잉 버트레스가 실제로 바깥으로 구조물이 나와서 벽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루이스 칸은 고딕 대성당을 보면서 단순히 장식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빛과 구조가 하나 되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는 건축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건축은 빛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다시 풀었으면 빛은 모든 현존의 수요자다.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그런 자다. 이런 뜻이죠. 적익을 하면 빛이 있어서 모든 현존하는 것이 여기 존재한다. 이런 의미이죠. 자, 그 다음에 첨탑과 리버볼트는 수직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루이스 칸은 고딕의 단순한 가벼움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벽과 단순한 기악 속에 빛을 파고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딕적 상징성, 로마네식 두께, 무굴 건축의 기하학적 순수성을 그의 건축 작품에 융합시킵니다.
그래서 루이스 칸의 건축에는 타지마할과 고딕의 결합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타지마할의 영향은 기하학적 중심성, 대칭, 빛을 그리는 장치, 투각스 그림, 숭고한 단순성, 그리고 고딕의 영향은 수직성, 구조와 빛의 통합, 영적 공간의 경유를 할 수 있겠는데 루이스 칸은 고딕 건축에서 빛과 구조의 성스러운 통일, 수직적 상승을 배웠고 동시에 타지마할에서 기하학적 질서와 중심성, 빛의 필터링을 배웠던 것이죠. 그의 건축은 이 두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서 현대적 숭고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국회 의사당입니다. 인공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타지마할을 응용한 것처럼 크게 보이죠, 그죠? 이것은 유일하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이 방글라데시 다카 국교의사당을 만들 때는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한 층 한 층을 콘크리트로 탓을 할 때마다 실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콘크리트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코끼리 펌프로 와서 붓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인부대 이고 와서 부어서 얹고 이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탓을 할 때마다 층이 생기고 콘크리트 자국이 나겠죠. 그게 보기 싫어서 그걸 깎아내고 여기다 흰 석고 반죽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고 반죽이 있는 건물처럼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위에서 보니 어떻습니까? 이 구조는 타지마할과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죠. 물속에 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셰이크 하시나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그 총리가 2024년 이른바 민중들의 저항이 못 이겨서 사임을 하고 인도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민중들이 그 사임이 발표되면서 국회의사도 몰려갔던 그 사진인데 그 광경을 찍은 이 팔각형 구조 속에서 또 하늘에서 빛이 막 쏟아들어져 오고 있죠. 요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교재는 없는 것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루이스 칸 전기를 쓴 웬디 레스라는 사람이 이 루이스 칸의 특히 다카 국회의사당을 평론한 글인데 그것을 전면으로 다 옮겨봤는데 이걸 다 읽어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